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여러분들 교재 87페이지 천사들의 특성과 유형, 천사, 마귀, 귀신 같은 종자라 했죠. 영적인 존재, 그 천사의 특성과 유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특성을 볼까요? 천사들은 영적 존재들이다. 천사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영적인 존재다.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천사들은 인간과 구별되는 존재들이다. 천사들은 인간과 구별된다.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인간과 천사는 결코 같을 수가 없는 다른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 표현은 타락한 인간을 향한 말씀입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다. 천사와 구별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성도들은 미래의 천사들을 어떻게 심판하게 된다.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한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늘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그러므로 천사보다 우리가 못하진 않아요. 우리는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또한 천사들은 인격적인 존재다. 사람이 인격이라고 말하면 지정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 지정의가 있는 것처럼 천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2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람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 지적인 계시를 알고 또 감정,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소설을 떠난 천사들을 의지적인, 천사에게도 의지적인, 자신의 의지적인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 천사도 사람과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천사들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들이다. 선한 천사, 악한 천사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존재다.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를 안다는 거죠. 이 사무엘하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선과 악을 분간한다. 이 천사들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악하게 하고 인간을 죄악에 유혹하고 인간을 죄악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은 그것이 악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자, 천사들은 초성적 존재들이다. 초성적. 다시 말해서 성을 초월한 존재. 이 천사를 여성적으로 표현하는, 또 남성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죠.
때로는 강함을 이야기할 때는 남성적인 표현으로 천사를 말하고, 때로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전하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 오는 천사들은 때로는 여성적인 표현으로 할 때가 있는데, 이 천사들은 모두가 다 성을 초월한 존재들, 성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천사들은 번식을 하거나 늘어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우리가 천국 가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 천사들이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6번째 볼까요? 천사들은 영원한 존재들이다. 천사들은 죽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천사들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들. 자, 7번째. 천사들의 숫자는 무수하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수호 천사도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볼 텐데 수호 천사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천사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자, 8번 볼까요? 천사들은 각자 행동하기도 하나 많은 경우 단체를 이루어 행동한다. 단체를 이루어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자, 9번째. 천사들은 공중을 알며 빨리빨리 행동한다.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또 천사가 빨리 날아다니죠.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빨리. 다시 말해서 천사는 공중에 날기도 하고 빨리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 꼭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예, 그러면 밥을 못 먹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 결코 죽지 않는 존재, 성을 초월한 존재다. 그런데 이런 천사의 모습이 때로는 10번 볼까요? 천사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낼 경우 때로는 흰옷 입은 청년, 예수님의 무덤가에 흰옷 입은 청년, 번개 같은 형상으로 계시된다. 다시 말해서 이 천사들도 영적이고 능력이 있고 가진 재능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흰옷 입은 청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번개 같은 형상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지키는 천사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주위에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자, 유형을 볼까요? 모든 천사들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타락한 천사들, 일명 루시퍼라고 하죠.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선한 천사들. 자,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와 악령들입니다. 마귀와 악령들. 타락한 천사들, 마귀, 사탄, 한 나라 있지, 하나. 거기서 무수한 쫄자들, 마귀들, 악령들,
악령들과 귀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또 둘로 나누면 감금당한 천사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 이 악령들을 감금하시기도 하시고 또 활동하는 악령들도 있어요. 활동하는 악한 천사들도 있다는 거지요. 이 활동하는 천사들을 성경에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활동하는 천사들도 일시적으로 감금당한 천사들이 있고 역사하는 악령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금시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또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두게 하는 이 역사하는 악령들이 있다. 자, 그러면 선한 천사들은 성경에 보니까 가브리엘, 미가엘, 그리고 그룹들, 스랍, 그리고 수호 천사들이 있어요. 수호 천사. 누군가를 지켜주는, 나의 생명을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수호 천사들. 가브리엘은 언제 나타납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났던 성경이 이 마리아가 잉태하였음을 그에게 알려준 천사가 이 가브리엘 천사. 그죠? 미가엘은 성경에 천사장으로 나타납니다. 천사장. 네. 모세의 시체를 두고 이 마귀와 다툼을 합니다. 그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툴 때 나타나서 그 마귀를 무찌르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요. 또한 이 그룹들과 스랍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영광되게 하고 그 보좌 옆에서 주님을 받드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천사 그룹들과 스랍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수호 천사들, 개인을 수호하거나 또 교회를 수호하거나 민족을 수호하는 그러한 천사들이 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 이 아이들을, 이 작은 자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들의 천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 천사는 무수예요. 그 무수한 천사들을 게을르게 하면 안 됩니다. 천사들이 바빠야 돼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막 축축 날아다니면서 바빠야지. 이 천사들이 게으르면 어떻게 됩니까? 딴 생각을 해. 딴 생각을 해서 타락한 천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바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 자녀를 지켜달라고, 내 삶을 지켜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들의 역할을 볼까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역할이 있는데 선한 천사의 역할,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선한 천사의 사역,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거기 시편 103편 20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천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 천국 가면 이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이 예배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선한 천사는 어떤 사역을 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순찰자다. 순찰자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다니엘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누가요?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를 순찰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를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것을 천사가 감당한다. 세 번째로 천사, 선한 천사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세계 정권들의 흥망성쇠를 관여한다. 이 세계 정권들의 흥망성쇠, 세상의 일들을 관여한다는 거죠. 세상에 권력을 받은 자들, 또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해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이 천사들이 그 일을 관여하여 그 일을 일으키고 그 일을 지시하고 그것을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내 민족을 호위하는 무슨 말입니까? 민족의 수호자라는 거죠. 이 민족의 모든 일들을 관여하고 그것들을 지시하고 또 일으키는 개인 수호 천사가 있는 것처럼 이 민족을 향한 수호 천사, 세계 정권을 흥망성쇠를 관여하는 그러한 천사가 있다.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긴다. 자,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어떻게 해요? 잘 예수 믿도록, 잘 신앙생활하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 수호천사, 이 천사가 우리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죠?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 그래서 우리의 천사들이 나를 잘 보필하도록 우리가 천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천사들이 나를 잘 감독하고 나를 잘 이끌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지역교회 예배의 감독자다. 자, 천사들이 뭘 한다고요? 예배를 감독한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별을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천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잘 드리는지, 예배를 잘 못 드리는지, 예배 때 딴 생각은 안 하는지, 예배 때 졸고 있는 건 아닌지 누가 본다고요? 천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졸아도 존다고 얘기하면
시험 들어서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까 봐 얘기를 못해. 그래도 여기 와서 조는 게 훨씬 낫잖아. 그죠? 우리는 그래. 근데 천사는 뭐 한다고요? 천사는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졸고 있는지, 딴 생각하는지, 예배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딴 마음 먹고 있는지. 천사가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 끝낼까요? 하나님께 다 직고하는 거예요. 얘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다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게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미사를 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권위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머리에 여자들이 수건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쓰고 왜 남자들은 안 쓰나?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래서 이게 여자들은 쓰고 남자들은 안 쓰고, 여자들은 써야만 하고 남자들은 안 써야 되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은 역할에 대한 말씀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질서를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그것이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여자와 남자도 높낮이가 있어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러므로 여자들 위에 남자가 있고 남자들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누가 드러나야 돼요? 남자가 드러나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 그러니까 위에 남자가 있어. 그래서 이 남자가 예배 드릴 때 드러나면 안 돼. 이해돼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다가 뭘 써요? 수건을 쓰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여자 머리 위에 남자가 있기 때문에 이 남자를 가리기 위해서 뭘 써요? 수건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머리 위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가리는 겁니까? 가리지 않는 겁니까? 가리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는 안 쓰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여자들은 수건을 쓰고 남자들은 수건을 안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의미에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우리가 지난 봄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고린도 지역 갔잖아요. 그죠? 기억이 안 나요? 나죠? 예. 그 화려한 도시, 그 어마무시한 타락의 도시, 그죠? 타락의 도시. 그 사제들이 남자들과의 성적인 타락으로 그 물들어 있는 그 악한 도시. 그런데 그 고린도 그 지역에서
그런 타락한 인생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여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들이 수건을 쓰게 함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건의 아래에 있는 별을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자들이 수건 쓸 것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자들은 머리 위에 남자가 있기 때문에 수건을 쓰고 남자들 머리 위에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건을 쓰지 않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배하라. 더 중요한 것은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얼마나 졸고 있는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잘 조십니까? 아니면 딴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배의 성적이 꽝일 수 있어요. 꽝일 수 있어요. 잘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는 그래도 좋다고 다 그냥 받아주지만 천사는 안 그런다니까요. 안 그런다니까. 예. 자, 또 볼까요? 자, 6번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의 활동을 돕는다.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의 활동을 돕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거기에 따른 응답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 응답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 천사들이 바빠. 네, 빨리빨리.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천사들이 뚱뚱해져요. 예, 뚱뚱해져. 그러면 이 타락한다니까요. 예, 천사들을 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내 천사가 정말 날씬한지, 내 천사가 뚱뚱한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여러분들 천사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뚱뚱해요? 날기가 쉽지 않아요? 날씬해야 됩니다. 자, 성도의 기도의 응답의 활동을 돕는다. 그가 바로 천사들이다. 자, 7번째. 7번째 볼까요? 자, 7번째. 성도들의 복음 전도의 대상 선택을 돕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그것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전도할 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예. 내가 어디서 전도할 것인가.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프리카 전도의 방향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가 빌립을 인도하셨음을 성경이 말하죠. 계시록 14장 6절에도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 전도의 대상 선택을 돕는 일, 그것이 바로 천사가 하는 일이다. 8번째, 성도들을 위기에서 격려하고 구출한다. 우리를 위기 가운데 사도행전 5장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바울을 도운 자 누굽니까?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그를 돕잖아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 풍랑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주의 사자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천사가 아주 날렵하게, 똑같이 기도해도 날렵한 천사가 더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천사가 좀 활동력 있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9번째 볼까요? 성도들의 마지막 죽음을 돕는다. 우리의 임종. 여러분, 우리가 임종하면 죽음의 사자가 옵니까? 검은 갓을 쓰고 검은 옷을 입고 쫙 나타나는 죽음의 사자가 옵니까? 아니면 천사가 옵니까? 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임종 때 천사가 오느냐 아니면 마귀가 오느냐. 왜냐하면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있어요.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지 않습니까? 그 시체 앞에 다투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임종 때 마지막 죽음 앞에 우리를 돕는 그것이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될 수도 있어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자, 10번째. 마지막인가요? 10번째. 자, 마지막 10번째. 자, 불신 세상과 인류를 심판한다. 마지막 심판 때 주의 천사가 심판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친히 심판했다는 거죠. 계시록 16장 7 천사가 말하되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심판의 때 그 천사를 동원하여 인류를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선한 천사, 나를 돕는 천사, 나를 지키는 천사가 내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든든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맨날 예배드리면 졸고 딴짓하고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가지고 두렵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천사가 내 옆에 있는 게 아주 든든하십니까? 든든하신 분들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돕는 선한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되는 그런 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